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많은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교회별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사는, 그리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죄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이번 주에 전국의 90개 이상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많은 지역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전도 집회, 이뤄진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치시고 맡기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 또 현장에 나오셔서 오늘 주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마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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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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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네,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벌써 2022년 새해가 된 지 오늘 16일이죠. 2주가 지났습니다. 동계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착오 없이 잘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금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 나는 꼭 최소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금년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더 광범위하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공식적인 교회 모임, 나는 반드시 출석해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위로받고 말씀을 공급받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는 꼭 있어야겠다. 아마 그런 다짐들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 세계적인 온역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당까지 와서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편리한 장소에 앉아서 언제 어느 때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몸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은 편하고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편한 쪽으로만 내 마음이 가게 되면은 정말 신앙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여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언제 주님이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오실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분부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
물론 여기에 가장 스토리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자,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구별해서 정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로서 반드시 모든 남자는 혈통적으로건 아니면은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아서 몸에다가 은밀한 곳에 그 표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은 바로 그림자죠. 몸에다가 표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의 그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할례가 뭘까? 자, 그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허락하는 시간 가운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24년경에 24년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배우고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을 믿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서 난 아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자, 그 약속은 쌍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사람과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24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불신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바로 자기의 기업을 이을 후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하갈과 사례 그리고 아브라함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죠.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다시 받아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얼마나 이 가정에 불신앙적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에 바로 이 창세기 16장은 바로 이스마엘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교통 없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13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13년 되던 해가 바로 아브라함 99세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 전까지는 좀 젊었죠.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하갈을 후처로 들여서 자식을 얻기는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까? 보니까 사라는 8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자, 당시에도 99세, 89세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죠. 그런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이 방법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많은 신앙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했어요. 자, 어쩌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했던 것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징계로서 이런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3년이 지난 이때에 그들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침묵은 13년의 침묵은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런 곤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도 않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침묵하시죠?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 말로는 엘샤다이. 자,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한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DNA를 포함한 세포 한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복제는 가능해도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 자, 영이 죽어있는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을 의인으로 삼고 천국 가게 한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말이요. 방금 말씀드린 창조,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요. 자,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하라고 되어 있느냐? 자, 율법을 쭉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예,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 오히려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거리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올마이티 갓이요. 엘샤다이요. 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가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만유의 주제시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주셨는데 결혼한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그걸 잠깐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자, 다시 창세기 17장을 보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절 그 중간 부분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초기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족장들에게 여호와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호칭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그 다음에요.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명의 탄생이죠. 이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호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전의식, 임재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을 만약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한다면은 누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사람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자,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내가 삶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점점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라 그 말은요, 퍼펙트죠. 하나님같이 완전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같이 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완전하라, 완전해지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 너희도 완전하라. 자, 완전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라라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점점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상태가 점점 거룩한 상태로 돼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지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당시의 의인이었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같이 완전했습니까? 부족한 인간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술 취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점점 하나님과 같이 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게 완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완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에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대로 우리도 거룩함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 거룩함을 입었죠. 자,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점점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단순간에 거룩해진 게 아니죠. 점점 성화되어 가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또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같이 완전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는 멀리하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잘라내고 점점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해가는 과정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그게 뭘까요? 사랑은 이렇다. 자, 거기에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그 성품을 점점 내 속에서 그 인격을 갖춰가야 돼요.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사랑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나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자, 그래서 사랑 대신에 나는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읽으시냐면은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를 사랑 대신에 나는,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라고 읽었습니까? 어때요? 나가 그런 사람인가요? 좀 부족하지요? 자, 아브라함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서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함을 매 순간순간 인식하고 느끼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내 혼자 어디 은밀한 곳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불순한 생각과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서 있고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 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만약에 내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예, 누구 미워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예, 저 지금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여 완전하라. Work before me.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은 점점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 내가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전부 다 내가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다 이건.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에요.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어떻게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그 언약은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믿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뭐냐? 구약시대 때는 할례라고 말이요. 자, 계속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심히 번성케 한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백성이 됐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번성하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혈통적인 자손 말이에요. 영적인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왔다가 가는데 천국 갈 백성은 없다.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고 출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한 번성하라라고 말씀했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때에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심히 번성하리라라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죠. 엎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인간의 방법과 계획,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가나안 일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복되게 반복해서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이 언약을 자꾸 갱신하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주는 땅에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너의 후손이 번성케 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신령한 곳,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 표징이 바로 뭐냐면 할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 곧 할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에는 이 언약을 할례의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뭐예요? 사인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다르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표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끊어져요. 망해요. 그러면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밖으로 나타내는 표식이 바로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 우리 시대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물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명령했을 때 남자는 집에서 난 자 유대인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신앙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돈으로 산 자나 종이나 어떤 남자든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선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가 표시를 했지만 이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성령의 인이 쳐진 거예요. 자, 사람의 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표시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데 어디에 됐어요? 밖으로 노출된 부분이 아니에요. 은밀한 부분에, 숨겨져 있는 몸 어떤 은밀한 부분에, 그리고 아름답지 않는 한 지체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름답지 않는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할례인데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에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마음의 할례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효력이 없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자, 구원을 받았다면 어때요? 표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할례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그게 침례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를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인쳐진 성령님이 내 속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십니다.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 여기라 그랬죠. 자, 그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참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표징이 뭐예요? 신약 시대의 그 표징은 이제 침례라는 거예요. 물론 침례는 받았는데 구원 안 받고 침례 받은 사람도 있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표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시가 뭐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의 영광을,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 주님을 높이는 삶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온통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침례고, 이제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아니죠. 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 그랬죠. 그 표식이에요. 표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느냐.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희생하고 순종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몇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있느냐 그 말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가 돼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는 생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확실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 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표식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금년 한 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1년 전입니다. 99세 할아버지가 그 나이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 할례를 받을 때에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참고 먼저 자기가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할례를 받을 때가 13살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어요. 혈통적인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종이든지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다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아마 거기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에 아파서 두려워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할례를 하는 그것은 내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명령을 할 때 바로 그날에 당일에 하셨어요.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날입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년 그렇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본인이 만약에 안 했다.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본을 보여야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부탁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힘있게 외쳤습니다.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자, 아브라함이 어때요?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이스마엘, 종, 돈으로 산 자,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하고 자기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필요 없어. 그랬어요? 안 했죠. 서성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각 이날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다 받았죠.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천국 갈 백성 가운데 끊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겉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은밀한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그림자이고 모형이지만은 할례를 행할 때에 은밀한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그 할례 수술을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물론 그럼 왜 여자는 안 하느냐?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 할례 수술은 여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행하지는 않아도 그 남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 수술을 하고 나서 하루에 몇 번이든지 그 표징을 쳐다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이게 무슨 표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표징만 있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림자를 내는 실체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례를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날에, 이날에, 그 다음에 당일에 그랬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는 이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잔치를 베풀고 나서 사람들을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쟁기질하기 위해서 소를 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너는 산울가로 가서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마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할 때에 정말 그들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강권해서라도 다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이고 마귀의 자녀로 있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일주일 후에 다음 주부터 서울중앙교회 성경 강연회죠. 금년 들어 처음 있는 이제 대전도 집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강권해서 할례를 다 행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듯이 우리도 강권하여 이 집을 채워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성령의 인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권해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어때요? 그때에 만약에 몇 번 구원하다가 포기해버렸다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건데 천국에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때 형제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 듣도록 강권해서
내가 그때 말씀 듣고 구원받아 이곳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누구도 와서 고맙단 말, 인사말 한마디 없어요. 왜 그래요? 내 혼자 구원받고 누군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지 못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전생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각각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마가 뭐예요? 시상대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를 하고 마라톤 경기를 하고 여기에 월계관이 있고 상이 있고 이제 마지막 승리자에게 상을 주는 시상대가 바로 그 배마 심판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느냐, 강권했느냐.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례를 받았다. 성령의 인을 받았다. 이제 그 사람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그 영원한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할례고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선포하는 침례식이고 그 이후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인도해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런데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서 있는 구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자, 금년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금년 안에 주님 앞에 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것은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은혜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기회를 어디에 내 삶을 투자하고 사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곧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로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며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약시대의 할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라는 표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명하시고
또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징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총체적인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후부터 있을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